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여 좌우편에 이제 죽음의 사형 언도를 받은 두 행악자가 어떤 이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이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가르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원을 허락받는 이 은총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이렇게 낙원을 허락받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행악자의 그 모습은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때가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은 가운데 그리고 이 행악자들은 좌우편에 놓여지는 우연한 사건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두 행악자가 우연히 있을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고 그 예정된 사건들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될 십자가의 자리고 저와 여러분이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될 자리고 저와 여러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속량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좌우편에 행악자가 있는데 이 대속의 은총, 구원의 역사의 절정에 이르는 이 순간 사람은 두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행악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선포받았고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회개치 않고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욕했던 그 행악자는 끝끝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행악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른편의 행악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받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먼저 구원하라. 그리고 나를 구원하라. 조롱하며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행악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형벌을 받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하고 조롱하며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아니 인간 존재의 그 자체가, 죄인된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사건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행악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며 조롱하며 멸시하며 시비를 걸 때에 그들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건 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으며 그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전에는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의 모습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사하소서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도 생명의 은총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우리는 약속받을 수 없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또 그 은혜 앞에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자들의 이 모습이 결코 뭐예요? 낯설지 않은 거예요. 이 행악자들의 모습이 결코 왜 그렇지?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그의 입술에서 전혀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두 행악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인간은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전적 부패와 타락한 존재는 자신이 죄인됨의 모습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길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이 탕진되어질 때 그 아들은 몰랐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걸 다 탕진하고 이제 거름덩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절반이 없어집니다. 4분의 3이 없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구나. 남은 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끝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탕진될 때까지, 그리고 다 탕진하고 나서도 그는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우병에 걸린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12해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종교자들을 찾아갔고 또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있던 것 다 허비하기까지, 그래요. 있던 것이 다 허비하기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여인은 그 몸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허비하기까지.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걸 다 허비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 부패와 타락한 존재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로 통찰하며 성찰할 수 없는 존재요,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삶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오른편에 있던 행악자의 모습이 달라지는지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이 두 행악자가 달라지는 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전적 부패와 타락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입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자가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두 행악자 가운데 오른편 행악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는 은혜를 힘입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리에,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 함께 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제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여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될 자가 맞습니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래서 회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내가 십자가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그 처지를 보면서 투사하고 그리고 그 처지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늘은 구원의 즉각성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여 속량함의 은총을 입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된 오늘, 이 행악자는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믿음의 시간,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이 행악자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귀한 날인 것입니다. 또 이 행악자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 행악자에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이 고백 속에 있을 때 오늘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될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3대 조각가라고 불려지는 리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시포스가 자기 집 정원에 한 조각상을 만들어 놨어요.
앞머리는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숱이 많은, 그런데 뒤에 머리는 민머리예요. 대머리처럼 전혀 머리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보면서 아, 이게 뭐야? 앞에는 이렇게 머리가 풍성한데 뒤에는 대머리네. 그러면서 그 작품을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그 조각상 밑에 쓰여진 식구를 보고서는 이내 엄숙해집니다. 뭐라고 쓰였느냐면, 그대는 누구인가? 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간이다. 왜 그대의 날개는 발과 어깨에 달려있는가? 걸어가기보다 더 잽싸게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머리 앞으로 내려와서 무성한가? 내가 오는 것을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다면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는 누구도 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 기회를 주어졌을 때 잡아야 내게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것. 내일이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장차 내가 스케줄을 보고 그때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너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생의 소망에 이르는 날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이르려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아요? 벌써 내가 환갑이 되어지고 벌써 내가 7순, 이제 8순이 넘고 9순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긴 것 같죠? 굉장히 먼 것 같죠?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순간 우리는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평화롭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소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낙원에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행악자를 통하여 이 행악자가 행한 7가지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내세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장차 영생의 삶 속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두 번째 사망의 길이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이, 어떤 이는 두 번째 사망의 길로, 어떤 이는 영생의 길로, 이 사실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행악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지요. 40절로 4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죄로 인함입니다. 내 형벌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심을 고백하지요. 41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며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행악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거룩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선하게 살던 저 예수도, 죄 없는 저 예수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인생이 끝나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행악자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의 은총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심을 이 행악자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의 명패에 쓴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명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 맞아. 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마지막으로 이 행악자에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세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 흉악한 자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너머에 부활과 영생의 삶이 있음을 비로소 이 행악자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행악자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명이 되어질 때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고백되어지고 이 영적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이 일이 이루어진 것과 우연히 이루어질 건가요? 소두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악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행악자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는 행복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러해요. 보세요. 행악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낙원에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 즉각적으로 아니야,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장 지금 여기에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또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행악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생각 정도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냥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를 위해서 그냥 덕담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그 말씀의 언약으로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게 이르노니 너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총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기대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가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나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서 건져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사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기대 이상의 풍성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십자가에 그저 무기력하게 죽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그 불만과 원망을 토하고 탓할 수밖에 없는 왼편에 있는 행악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행복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십자가 넘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를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의를 말할 수 있겠어요? 두 행악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행악자가 크게 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조금 덜하고 얘는 더했어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차이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내세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확신이 없어요. 갤럽에서 2022년에 조사했는데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30%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70%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둘째의 사망에서 헤어나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저 하나하나의 사건과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교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자꾸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를 구분하는 것은 땅의 것을 자꾸 말하며 땅의 것에 평안을 두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다 가짜예요. 영생의 소망을 주는 교회, 그래서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을 버텨나가게 하시고 오늘을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신자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왼편에
행악자는 교인이고 오른편의 행악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라. 우리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이 거룩한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외함으로 섬기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섬기는 이 신앙과 믿음은 결코 여러분 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 은총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그 행악자가 그 짧은 순간에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것은 그저 우연히 주어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가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넘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대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서기관들도 일반 사람들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너나 구원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악자,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적 타락과 부패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우리가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잘 몰라도 어린 왕자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불시착한 비행사가 어린 왕자와 함께 물을 찾아 사막을 헤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피곤해서 앉았다. 나도 그의 옆자리에 잡고 앉았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또 이러한 말을 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꽃 때문에 별들은 아름다운 거야. 나는 그렇고 말고 하고 대답한 뒤에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 펼쳐져 있는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정말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침묵 속에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만 뜻밖에도 모래의 이 신비로운 빛남을 갑자기 이해하게 되었다. 어렸을 적에 나는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어쩌면 찾아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보물로 인해서 그 집은 매력이 있었다. 그 속 깊숙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맞았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거다 하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여러분,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펼쳐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일이 일비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 역사하는 그 신비로운 빛,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무엇으로만 봐야 돼요? 마음으로만 봐야 돼요. 오로지 무엇으로만 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로지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과 기대 이상으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한 거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행악자의 그 모습과 같이 원망하고 투사하면서 불평하며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편에 있는 행악자처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낙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기쁨과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삶을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악자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적 부패와 타락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행악자는 십자가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십자가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며 내가 바랐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곳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양우편에 좌우편에 있었던 행악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행악자처럼 낙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복된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 이름으로 섬기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이제 십자가 넘어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 영광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늘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믿음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땅의 삶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